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죠? 우리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7장 1절로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더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단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향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소원을 아릴 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과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은 참 늘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신발, 액세서리 그런 것들 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입고 착용하고 들고 오신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회색깔 정장을 입고 오려고 했는데 아내가 오전에 지난주에 입고 간 옷인데 남색깔을 입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또 선택해서 이 옷을 입고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또 선택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육체가 이끄는 대로 피곤함에 이끌려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함께 힘있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오늘 하루 계속 선택을 하셔야 되죠. 누구를 만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저녁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TV는 무엇을 볼 것인지, 걸을 것인지, 운동할 것인지, 아니면 쉴 것인지, 날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가 선택을 피할 수 없고요. 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선택이 앞으로 내 인생의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선택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모든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줍니다. 즉, 최선의 선택을 위한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요. 특히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합방 문제, 결혼 문제, 재혼 문제, 이혼 문제, 할례하는 사람이 할례를 숨기는 문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하는 문제, 종이 신분을 상승하여 이 종의 모습을 탈피하는 문제, 이 문제를 앞두고 이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그리고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말씀을 양육해줬던 초대 목사 바울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까를 묻자 하고 편지를 보냈고,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 앞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최선의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죄 짓는 상황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 합방을 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됐던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합방을 하고 있는데 합방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바울에게 묻습니다. 왜 이들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합방을 피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원론 사상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과 육체를 따로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 육체는 반대로 악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이 악한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점점 죽이고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부부간의 합방 문제도 피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 2절로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2절에서 답을 주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요, 합방하여 부부 사이에 사랑을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3절도 동일한 권면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자 배우자에게 서로 합방하며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 2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제시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 이원론 사상에 빠져서 부부간에 금욕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정욕을 참지 못하고 매춘 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금욕해야 한다며 서로 배우자를 멀리하다가 결국은 매춘 행위에 빠지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죠. 음행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부부끼리 합방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즉 무슨 말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해라. 미연의 죄를 방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요, 바울은 결혼과 재혼을 앞두고 있는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 총각과 처녀들 중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안타깝게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나처럼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볼까요? 7장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말했을까? 독신으로 지내면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옵션을 추가합니다. 9절입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고 재혼하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반드시 결혼하거나 재혼하는 편이 낫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두 가지 선택의 문제, 부부간의 합방 문제, 그리고 결혼과 재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보면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위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환경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방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나는 절대 저런 죄는 짓지 않는다. 나는 절대 저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적 교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베드로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밀 까부르듯 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떨어지게 지금 끊어내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 되려 큰 소리 칩니다.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물고기와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예요. 3년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를 못 믿으세요? 저는요, 주님과 함께 오게라도 죽는데라도 함께 갈 것을 이미 각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3차례나 부인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께 자원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내게 1,000번제를 드리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자원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에 감동하여 그를 찾아오셨을 때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듣는 마음도 재물도 권세도 요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다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당시 관습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합니다. 아마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타협한다고 내가 넘어질까?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이스라엘의 우상을 세워주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화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범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줄곧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선택이 내게 금전적인 유익이나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여도, 나를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여도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거부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과 환경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크고 무겁고 심각하게 여기시고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가능성과 환경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는 늘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 중에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배우자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네요. 우리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도 볼까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 못 박지는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을 바울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권면하죠. 웬만하면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참은 나 믿는 성도로 인해서 믿지 않는데 배우자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인 나의 이 배우자가 나를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 배우자를 믿는 성도인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 잃어버린 영혼을 나로 통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니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항변하죠.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사냐? 어떻게 늘 나만 피해보냐? 내가 참으면 나만 우스워진다. 여러분, 맞습니다. 참으면 내가 손해보고 우스워지죠.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요, 굉장히 크고 위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냥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태도, 성품 하나하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설령해도 감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주님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겠죠. 저도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한두 번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 오래 참음을 정말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참냐 하면요, 제가 만약에 참지 못하면 우리 교회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기 때문에 참습니다. 혹은 성도가 아닌 사람을 대할 때도 제가 참는 이유는요,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참지 못한 목사인 나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선택할까 두려워서 여러분 참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되면요, 오래 참게 됩니다. 섬겨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겠어요.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요, 저도 막 잘못을 말해주고 싶고 막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냥 참고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크기, 그들의 성격, 마음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 아직은 참아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혼낼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영 혹시나 멀어질까 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까 하여 참아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크지 않고 작다 보니까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소변을 보기도 하고요, 오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비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비위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변을 치운 횟수만 생각해보니까 4차례 치운 것 같고 오바이트도 2차례나 지금 치웠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다가 소변을 보고 있는 이 술 취한 청년을 제가 현장에서 딱 붙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붙잡았더니 이 청년이 처음에는 사과를 하다가 되려 갑자기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격했는데 자기가 소변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아떼기 시작하다가 저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누군데 내가 여기다 본 걸 갖고 뭐라고 하냐. 여기 주인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는 눈빛으로 점점 막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참고 참다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억눌렀던 막 이 화가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이르러서 제도 언성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청년이 만약에 얼마 후에 너의 교회에 온다면 너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주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 믿겠다고 너희 교회에 찾아오는데 지금 분노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는데, 여러분 갑자기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혹시나 지금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 여러분 분노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회 문 앞에다가 소변을 보고 안 봤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지금 이 모습 때문에 이 청년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왔다가 하나님을 떠나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도를 급히 바꿨어요. 괜찮다고 두드려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제가 치우겠다고 말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미안했나 봐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더니 자기가 치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했는데 어떻게 치웁니까? 제가 치운다고 말하고 조심히 집에 가라고 격려해주고, 돌아가는 그 청년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청년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도 몇 번 한다고, 밥 한 번 사준다고, 와라 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인내하고 참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섬기고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한 사람이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못 참습니까?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왜 손에 못 풉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늘 이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든지 여러분의 감정과 환경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늘 이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이 영혼이 주께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명심해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 원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처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할례 받은 자들 중에요, 할례 받은 것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죠. 모든 이스라엘 형통의 사람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표식이 되었죠. 그러니까 할례는 사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혈통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을 고수해 나갔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지역에 살지만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할례 받은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반유대인 정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헬라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상 어려움을 겪겠죠.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사업의 번창과 출세를 위해 이 할례를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요, 심지어 당시에는 할례를 숨기는 외과 수술까지 있었다고 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수술 받지 말고 할례자로 살아라.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반대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할례를 받으려고 했을까? 당시 할례를 받았던 유대주의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할례가 뭔지 알아? 할례는 그냥 우리 주장이 아니야. 창세기를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라는 표식으로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야. 물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데 정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말하자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할례를 받지 말아라. 그대로 있어라.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울은 할례를 취소하려는 사람들에게 취소하지 말아라.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권면이죠 도대체? 그러니까 할례자 무할례자 둘 다 그대로 있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7절, 20절, 24절 다 똑같은 권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그 자리, 처소, 형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형편, 내 처지,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고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번창과 개인의 출세를 위해 할례를 취소하려는 것보다, 혹은 더 정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할례 받지 않은 너에게 구원을 주셨을지, 할례 받은 너에게 구원을 주셨을지를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었겠니?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는데요. 당시 종의 신분으로 있던 성도들이 내 이 종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내 이 종으로 살다가 내 자녀도 종이 되니 신분을 상승해서 이 종을 탈피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말합니다. 종을 벗어나고 싶니? 그래,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라. 그것도 좋겠다. 그런데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종인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너에게 복음을 주셔서 너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셨냐. 그러니 종의 형편과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상황이 지금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겠니? 그 일을 먼저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내 지금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을 핑계댑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고요, 바빠서 말씀 읽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배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아직은 이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핑계대지 말고 그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현재 내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내가 성공하고 잘 될 내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 형편과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출세하면 돈 많이 버는 것, 더 높은 곳에 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죄의 자리,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둘째,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마지막 셋째,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지금 부르신 이 형편과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여러분?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실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원리를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선택을 날마다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오늘처럼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할 때, 혹은 요즘에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2끼를 먹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식사는 하루에 처음 하는 그 첫 끼 식사라고 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난 후에 공복에 무엇을 먹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당류나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말고 야채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후에 여러 가지 것을 먹으라고 권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첫 끼를 무엇에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하루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시작하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의 영적인 생활은 좌우됩니다. 하루에 눈을 뜨고 핸드폰과 세상의 일들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하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 사람들과 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끌어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기도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점차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의 시작을 선택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 보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늘 죄를 피하는 선택, 늘 영혼을 구원하는 선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이 기뻐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선택을 하며, 어떤 자리에서 형편에서도 환경 탓하지 말고 늘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 늘 최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며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선택의 길 앞에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길 앞에 늘 죄를 멀리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도와주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겨주시오. 하나님,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부드럽고 온유하며 사랑하고 참아주고 오래 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성품을 보여주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처지를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늘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이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평생 그날까지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과의 대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주님과의 깊은 하나님 교제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손과 발에 심겨주시어 하나님 늘 선택함에 있어 하나님 기뻐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늘 최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또 주변의 사람들, 반응, 하나님 그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